12월의 넷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도 올해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의 때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변함없이 돌고 돌아 세상 속에 걷잡을 수 없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의 이 세계에서 운행되어 주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영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이 영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있으니까 정말 좋든지 싫든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말씀의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안에 우리가 보여지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사실은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한 가지의 일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너희 아비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시간 그 예배의 모습이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의 부활로 나오게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29절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이 바로 이 땅에서 함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심판과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십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오게 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악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를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 묻고 함께 심판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디 먼 나라에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실상의 믿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말씀과 함께 이루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18년도가 이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있는 12월의 네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12월의 끝부분에 주일이 되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일 모레면 선탕절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무엇이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해년마다 이렇게 12월의 끝부분에 주일이 되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이 성탄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지막 제주일이 되게 되면 성탄절이 어김없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이 성탄절에 들뜬 마음도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 들뜬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일들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알만한 이들, 세상에 보이는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에 들떠서 성탄절이라고 노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어서 잠깐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마침내 그 누구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년마다 성탄절은 오늘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 누구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핑계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일들에 어김없이 날이 되어 때가 되어 찾아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들의 그 궁극적인 뜻이 대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으로 말미암아 핑계하지 못하며 말씀을 믿게 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재탄생시키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참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은 핑계하지 못한 이 세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스스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주 이 매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고 있는 시간들이 되겠지만 특히 1년의 끝부분이 되고 있는 이 12월이 되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가지고 그를 기념하며 기쁨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2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살아가며 정말 이 세상도 덤으로 얻게 되는 정말 큰 희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시는,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마음 사랑으로 연결시켜주고 계시는 그 믿음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임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세상에 그러한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실상에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확인받게 되는 실상의 믿음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의 말씀에 보면, 11절의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십니다. 오늘 그를 그리스도라 하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라는 바로 다른 동네에서 구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바로 구주가 나시고 그리스도 주시라는 우리의 주인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방인같이 살아가고 있던 오늘 우리에게 이 육신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합니다. 바로 다윗의 동네에 오게 하는 유다 지파로부터 말씀이 임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있을 때 육신으로는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에 오게 해서 우리의 육신을 알게 하고 그 율법과 함께 묻고 죽고 죽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4절의 말씀에 이어져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윗의 동네, 다윗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게 하시고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를 다윗의 동네에 오게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성결의 영으로, 이 말씀의 영으로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의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예수의 모습으로 찾아와 가지고 오늘 우리를 발견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1장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만드는 세상과 나아지는 세상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만들어지는 창조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나아지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제나는 그림자도 없이 완벽하게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정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하시는 오늘 우리의 바로 이 생명을 알아보고 만대전부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너희를 낳았다고, 너희를 낳는 그 사랑으로 발견되게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선탕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남은 올 한 해를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의 고백이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에 매여 살아가다가 교류와 학문에 매여서 살아가던 그 사도 사울이 율법적으로만 믿고 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울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땅이 꼬꾸러져 사울이 바울이 되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극적인 일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를 박해하러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이것은 마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금 박해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예수라는 자기를 지금 박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호련히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별이 밤이라는 이 육신의 생각에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체력 같은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던, 이 밤으로만 살아가고 있던 이 사울에게 지금 한 줄기 빛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땅에 엎드려져 있는 사울에게 한 줄기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꼬꾸라져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한 줄기 빛이 임했습니다. 이것 또한 마치 사울이라는 악이 지금 예수에게 호련히 한 줄기 하늘의 빛이 찾아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있는 지금 아기 예수가 사울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너다. 나는 너가 박해했던 예수다. 내가 너였다. 율법에 매여 세상에 매여 살아가고 있던 바로 내가 너였다. 한 줄기 빛이 사울이라는 바로 이 아기 예수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줄기 빛이 마치 동방박사가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찾아가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잠깐 비춰보게 되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약 40년 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40이라는 이 시간에 40년의 시간이 지나 아기 예수가 유대에 있는 이 베들레헴 곳에서 탄생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 베투와 레헴이 합성어가 되어가지고 베트라는 집과 레헴이라는 그 떡의 말이 합성어가 돼서 바로 떡집이라는 이 히브리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먹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의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박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점술가들로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신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풀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 신령한 점술가들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라는 이 박사라는 헬라어 의미도 마고스라는 점성가, 이 점술가라는 의미와 함께 바로 마고스라는 의미는 마술사, 거짓 선지자라는 의미도 지금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정말 진짜보다도 가짜가 빠지는 여자 무당이라 할지 남자 무당이라고 할지 할 것 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교회에 출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씩 신학 박사라는 타이틀 하나쯤을 가지고서 지금 교회에서 출연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보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잠깐 지금 그대로 냅두고 계시는 것은 오늘 그들로 증거를 삼아가지고 말씀으로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바로 이 실상의 믿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다 그 용도에 맞게 지금 그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보니까 이러한 사실들이 분명히 구별되어지며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는 그러므로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동방의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세상에 보이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믿는 아기 예수들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는 지금 어디가 화려하고 거창한 곳에서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행여 이 육신의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고 거창한 곳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복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정말 마치 버림받은 그 아이처럼, 버림받은 이방인처럼 잘 알아지도 않는 저 작고 조그만한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서 바로 그 떡집에 있는 소구유 그 소들이 먹는 그 요물통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가부와 고부아처럼 정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너무나 불쌍하고 가엾은 자들에게 동방박사는 지금 찾아가서 경배를 하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가 무당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 없다합니까? 그 누구 하나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바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갈 때 빈손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무당들은 빈손으로 다 찾아가고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빈손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찾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소중히 간직하였던 한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닌 마리아가 낳고 있는 지금 아기 예수를 맞이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요? 마리아는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복음으로
한 생명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미리암 모세의 누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나야 합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지금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반드시 온전히 알게 되는 이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우리와 함께 운행되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되네. 믿음도 사랑이었고 소망도 사랑이었고 사랑도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지금 아기 예수에게 가고 있는 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정말 순수 100%의 순금으로 연단된 이 100%의 황금을 가지고, 황금은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의 말씀, 이 황금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이 몰약, 이 유향이 되고 있는 하나님께 올리는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께 올리는 진설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유향입니다. 이 유향을 바로 성전에서 향기로운 제사로 기도,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몰약이 되는 죽음으로까지 사랑하신 그 몰약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아기 예수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꽃피는 지용교회가 1년차에 이 말씀은 믿음은 곧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의 인도함을 1년차에 받아 그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 2년차가 되어가지고는 소망은 곧 사랑입니다 라는 그 인도함을 받아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3년차가 되어서는 믿음과 소망은 곧 사랑입니다 라는 또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시더니, 그리고 4년차가 되어 이제 5년차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하고 내가 연합하는 일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 신부가 되어 하나가 되는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내년 5년차로 지금 접어들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올해
우리 교회에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시간에 밤이라는 가룟 유다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떠나가고 그리고 들려주는 말씀, 가룟 유다는 이 말을 못 들었습니다. 이 맛들을 서로 사랑하는 말을 못 들고 변질해 버리는 것입니다. 변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 제자들이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발을 씻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 발도 씻김을 받고 목욕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변질된 가룟 유다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신앙, 족보와 철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밤이라는 가룟 유다가 떠나가야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시간에는, 이 하루를 이루는 이 시간 안에는 반드시 밤이라는 이 어둠이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것을 묻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유다가 되는 예수, 유다 지파로는 예수가 바로 그 빈자리를 12의 안성수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에게 입을 몸도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전되어져 가지고 오늘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에 이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말씀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오늘 그 10장 1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건축주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건축주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위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큰 돌의 세상으로부터 뜨인 돌 하나가 마침내 우상의 그 신상을 무너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기초돌이 되고, 하나님의 그 시온에 두는 시험한 돌로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며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만유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 그를 찾고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겠다고. 이것은 영적인 부유함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모든 부요함도 정말 부족하지 않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넘치는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요하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고 넘치도록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헬라이나 유대인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이 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부르고 있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고 어찌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 또 어찌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우리가 로마서 오늘 10장 14절 말씀으로 이어져서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시공간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5절 우리가 말씀 계속 이어져 보겠습니다. 또 함께 봉독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지금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어느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가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말씀의 구주가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확인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시작점에서 이 말씀을 다 더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시공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받으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지금 확인받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복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고 있느냐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합니다. 2018년도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다가고 있지만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행여 우리가 몰랐다면 기쁘다 구주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되어지는 말씀과 함께 우리 삶의 시간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